시간에 정말 역사하실 그 하나님 성령이여,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께 뜨겁게 영광의 박수를 누르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여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땡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힘차게 주님 앞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땡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여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비 내려 나를 벅차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 능력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그 역사하실 주 우리 뜨겁게 영광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께서 첫 시간부터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이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꽂히는 능력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심령마다 성령이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쫓아오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부터 주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놀라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묵살하게 그 엘사다의 전능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쫓아오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여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 달려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으로 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따르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한공항에서 일어난 대참사로 온 백성이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슬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순간순간 주의 은혜와 도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겸손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붙들려 우리를 거룩한 소명자로 살게 하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나온 귀한 생명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헌금을 하늘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유치부 강한별 만 6세 어디 있어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아이고, 안 보이구나. 아이고, 가려졌네. 읽으세요. 마이크가 안 되는가? 이렇게 가까이 대고. 오늘 은혜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네. 담당 교육자가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다른 친구가 읽어야지. 아, 버전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이고, 대단해요, 대단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째 날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힘있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이렇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왔는데 뽑혀서 여기 앉았습니다. 뽑혀서 방석이 딱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3주 동안 승리합시다. 3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죠,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오늘 보니까 4시 뭐 이럴 때부터도 막 오시고 4시 반 정도에 이미 뭐 주차장이 뭐 꽉 찬 것 같아요. 굉장히들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잠은 안 주무신 것 같은데 3주 동안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좀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3주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갈망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면 틀림없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이 연말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고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나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짧은 책입니다. 요나서는 일단 재밌습니다. 요나서는 이야기 전개가 아주 흥미롭고 그 사건 구성이 극적이죠. 아주 극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줄 만한 그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같은 얘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용이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만하게 볼 쉬운 책은 아닙니다. 제 얼굴이 깨어져 나와가지고 영 이상한데 이쪽 보시면 되죠, 그죠? 양쪽에 보시면. 요나서는 만만하게 볼 쉬운 책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제 핵심을 비껴나서 주변만 다루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자, 요나서는 선지서로 분류되지만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른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는 선지자의 개인 얘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메시지 중심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메시지 자체는 아주 짧아요. 그런데 서사, 이야기들이 그 요나 개인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서가 예언서인 이유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요나서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 안에는 믿기 힘든 사건들도 일어나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무엇인가? 고래입니까? 뭐 상어입니까? 이번에 요나서를 한다니까 우리 준비팀들이 그 붕어빵을 뭐 어느 날 하겠다 뭐 그러는데 이 고기가 무슨 물고기냐? 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사람이 갇혀 있는데 생존이 가능하냐? 좀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은 요나서의 초점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은 뭐 기적이 불가능하다면 성경을 우리는 닫아야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물고기 뱃속의 3일의 생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요나서 안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도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요나는 솔로몬이 죽은 지 150년 후 기원전 784년부터 753년까지 이스라엘 통치한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죠. 이 요나 시대에 아수르의 힘이 절정을 달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보냄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보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3000년 전 인물인데도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 선지자를 보면 무슨 이런 선지자가 있나, 좀 웃기는 선지자다, 비난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요나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3주 동안 할 텐데 여러분이 좀 놀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왜 내 얘기를 저렇게 하지? 저는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나를 만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거북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에 당황스러워질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굉장히 미숙합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어쩌면 일평생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지 중에 큰 무지는 자기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은 거기에서 옵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결혼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입니다. 나를 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다가 안 나오시면 이제 듣기 싫어서 피하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 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나서 안에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요나서는 성경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이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1절만 주로 이제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여호와의 말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서에서 7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이것은 요나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막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게 본문이 안 뜨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시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뚫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이 말은 여호와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현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요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땅에 드러내시는 거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모든 것은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거죠.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요나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대조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말씀은 희귀해집니다. 그때 영적 암흑기가 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장 극심한 기근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는 언제였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백성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땅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말씀의 기근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인간은 감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감 중에 청각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여긴다는 말이 뭘까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자하게 산다는 거예요. 귀의 용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감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운명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존재가 살아나는 것은 그에게 임한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미떼의 아들은 아미떼의 그냥 아들이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에게,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자주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나의 삶을 견인해 줄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걸 알려줍니까? 세상의 어느 도덕책에서 그걸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길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선지자라는 직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의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주어지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말씀을 받아야. 그래서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은 실제적인 인물이고, 그 인물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뭘까요? 이 요나라는 한 개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나 기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지목하십니다. 개인에게, 아브라함에게 개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이름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옷에 숫자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이 도시의 삶은 사람들을 수량화하고 물량화해 버립니다. 이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군중에게 흩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군중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이 설교가 군중에게 흩뿌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지목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흐릿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AI 음성과 같은 것으로 특정 다수에게 기계적인 말씀을 쏟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 개인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알고 계세요. 요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요나의 기질, 요나의 성향, 요나의 개성 다 알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요나서를 보는 내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름이 돋을 만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시사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가정의 배경, 출생의 배경,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익명의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파트너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결혼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의 삶이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 깊이 엮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파트너가 되느냐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요나와 하나님이 요나의 삶과 얽히시겠다는 거예요. 파트너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나를 찾아주셨어요. 이건 특권 중에 특권. 한 인간을 당신의 거대한 사역에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영광.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시고 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개인에게 매우 관심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개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외면할 수가 없어. 왜? 그 말씀이 내 전 존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강하게 나를 끌어당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이 로고스만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한 개인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삶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번 특세 중에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창세기 읽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살아 꿈틀거리면서 나에게 그냥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전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소명자가 됩니다.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 요나는 공적인 삶이 됩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임할 때 목적을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목적을 향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시면 그 임한 말씀은 이제 요나를 어디론가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세,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이 모세를 바로 앞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선지자예요. 무조건 요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면 안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최소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애매하게 돌려대시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뭔가 알 듯 모를 듯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추상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 타락은 말씀을 추상화시킬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만큼 너무도 분명한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습니다. 별 뜻도 없는 말을 공허하게 내뱉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말씀은 너무도 실제적이고 너무도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면요,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현실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안에 공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떨리는 거죠. 그 임한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논리가 하나님 논리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부한 대가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nobody know.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파고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회사의 상급자가 나에게 기니 개인적으로 중요한 말이라고 던져줬는데 내가 그걸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 들은 것처럼. 직속 상관이, 상급자가 나에게 기니 개인적으로 한 말인데 그걸 내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내 존재, 그 회사에서 내 존재를 결정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거부하고 거부해도 다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에서 우리가 계속 그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고집이 세죠. 고집이 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보다 훨씬 더 고집이 셉니다. 요나는 술을 많이 세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요나의 술을 다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위를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관련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를 요나라는 한 인물을 독특한 삶을 살게 만든다. 그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론이나 담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이루는 능력, 말씀 안에 하나님의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꿀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뒤엉켜 있고 내 삶이 그냥 궁지에 몰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개입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자, 이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번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에만 쑥 들어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행동하게, 반응한다, 리액트하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인데 우리의 의지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명확하죠? 명확해요. 일어나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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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너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저앉아 있지 마.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고 싶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아니, 설교 듣는데 들어놓을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일어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죠. 신앙은 그냥 실로암 물가에 그냥 들어누워 있는 그런 환자들처럼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가야지. 그죠? 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오라라고 하는 캄이라면 신약의 모든 핵심은 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서 뭐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도 복음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받은 게 있는 사람은 외쳐야 돼요, 여러분.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누가 선포하는 것입니까?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 말씀을 받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긴급성입니다. 일어나, 빨리 가라고, 그리고 외치라는 이 말 안에는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다, 이 말은 니느웨가 지금 끝지점에 가 있다는, 끝지점,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는 거의 심판의 직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에서 계속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긴박성입니다. 타이밍, 지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으로도 들어가 보세요. 긴박성이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될, 갑자기 막 온 세계가 지금 한국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지금 뭐 비상 중에 비상이잖아요. 나라가 꼼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IMF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상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터져버리잖아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우리의 가정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벼랑 끝을 막 가고 있는지, 절망의 상태에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냥 긴박함, 하루도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지금 세상은 끝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늘 어떠면 로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지금 너가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신앙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처음으로 돌아가. 빨리 일어나. 주저앉아 있지 마. 너가 가야 될 곳이 있잖아. 그 가야 될 곳을 안 가니까 지금 뺑뺑을 돌잖아. 너에게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왜 안 외치느냐는, 왜 침묵하고, 왜 직장에서 침묵하고 있느냐는, 내 친구에게, 왜 부모에게 침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러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게 살면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요나서 지금 빨리 진도가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오늘 하여튼 1절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죽고 가는데 나만 편안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목적지를 지정한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정확한 방향. 요나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니느웨는 이방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죠.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고 이 이스라엘과의 악연이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그런 관계죠. 근데 니느웨로, 왜 하필이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판단에 오류가 있어 보이는 거죠. 큰 성읍 니느웨라고 했잖아요. 큰 성읍, 힘 있는 도시, 그 악독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내가 기다리고 있던 말씀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듣고 싶지가 않아.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희한하게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뭔가 불편해지는 거죠. 말씀에 대한 거부반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언짢게 들려진다면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이게 공식으로 돌아가야죠. 저 안 풀린다고 공식을 바꾸면 됩니까? 요나가 보기에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은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요나는 자기 혼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왜 거기 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자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오늘 찾아가라고 말씀하셔.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살아왔던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내가 적금 탄 날만 꼭 누구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시고, 요나의 개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개성이 강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의 주장과 이론이 강합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죠. 고집이라는 게, 여러분, 고집도 그냥 그게 단수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쌓아온 게 아니고 살아온 세월만큼 그 고집이 쌓여오고 그냥 그 실력이 닦아서 그 고집이 그냥.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이 조금도 물러나는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 힘들어합니다. 나의 주장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는 거부했을까? 앞으로 우리가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요나의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갈수록 이 설교자들이 힘들어져요. 청중과 밀당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이 가다가 튕겨오는 걸 느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딱 걸려 넘어가지 않는 거죠. 니느웨에 가라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강한 거죠. 여기에는 요나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 성향까지 더해지면서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요나의 자부심, 그 편견, 민족주의, 강한 고집, 의지, 그게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 청중이 그냥 청중이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자기의 그 생각들, 관점들, 고집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요나는 나중에 분노까지 드러내죠. 여러분,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걸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과 신념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요나스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고집도 뚜렷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뚜렷합니다. 요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충돌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요나스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도록 만드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가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니느웨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그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타협 불가능한, 반드시 니느웨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거.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거, 가장 삶이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지는 삶을 사는 비결은 말씀에 대해 순종만 하면 삶은 너무 간단합니다. 삶이 복잡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하는 순간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나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불순종하는 순간 뭔가 엉켜버려요.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려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럼 풀려요. 니느웨로 안 가는데 내가 풀려고 해요? 안 풀려요? 그래서 니느웨가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집회 때. 내 기분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기질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 고집,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를, 많은 사람은 니느웨를 어디가, 그 나의 니느웨가 어딘가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니느웨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런데 니느웨를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나가 그예요. 아니, 우리 대부분이죠. 기어코 고집을 피웁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째 버팁니다. 말씀이 임했음에도 거부하고 실패했음에도 거부하고 고집을 쉽사리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 배우는 것은 하나님도 그 말씀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 충돌, 하나님은 신중하게 선택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혼란스러움이 없는 명령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뼛속까지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단이 뭘 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구습,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쌓아온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는. 말씀을 듣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부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레슨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엮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의 나라의 파트너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에 그냥 개체로 툭 떨어져서 이 우주에 떠도는 그냥 미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명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기질,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 그래서 기어이 말씀하셨던 그 니느웨를 우리는 끊임없이 지워버리고 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 이 문제가 청산되고 해결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자유롭고 가장 멋지고 가장 풍성한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나가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유언하시고